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본문을 찾아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참 감사했어요. 본문에 대한 고민이 없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6장 오병이어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가 눈앞에 나타나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과 그런 결과와 그런 모습이 없어도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럴 때 엄청난 감사 일들이 맺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를 보고 이제 또 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노라. 예수님의 이 감사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설교 듣는 것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나죠.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떼어주고 떼어줘도 모자람 없이 풍성한 그 기적,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은 수없이 들어도 흥미롭고 수없이 들어도 은혜로운 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설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설교와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벳세다 이제 들녘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벳세다 들녘 또 갈릴리 바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더 어렵고 힘든데 바닷가에 사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근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죠. 이날 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눠줌의 축복, 이 은혜의 축복,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각 사복음서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 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들이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허허벌판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없고 적막한 그런 장소, 빈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이제 해가 접니다.
그리고 저물어 갑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납니다. 자, 다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가 기대하지 못할 그런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다 틀렸다. 우리가 배고픈 이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할 지경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적,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 내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기적과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특별히 사람들은 많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풍성해야 감사할 줄 압니다. 작년보다 넘쳐야 그래도 감사할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꼬,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가 딱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탁 돌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전부 다가 부정적인 언어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기왕 자기가 주는 거 아닌데 좀 많이 줄지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 눈곱만큼 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얼만큼 있어야 넉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조금씩, 또 부족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빌립의 계산에 이런 것이 들어있을까? 그는 자기의 생각, 머릿속에 계산만 냈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 말씀, 물이 표도주로 변하는 사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눠줄 때에 벌써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실 때에 이 사람이 턱 일어나서 가져가는 것을 보았죠. 엄청난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빌립에게 물었을 때 아하, 이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물었더라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은다면 아마 빌립과 거의 같은 대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제 떡덩어리 5개 그리고 보리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는 조금씩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줄 때에 조금씩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원대로 주사. 아마 이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12절 보면 배불림 먹게 하셨다. 조금씩 아니라 배부르게. 또 아까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했는데 13절에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빌립의 계산이 틀려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현재만 보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그 계산에다 넣어라 이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감사할 때에 풍성해지는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은 미국 방송국의 앵커였는데 아주 유명한 여자 앵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의 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준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에서 방송국에 일하는데 이제 시카고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오죠. Attention please. 뭐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기다리십시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이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되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또 사람들이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따지기도 하면서 난리를 치죠. 사람들이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언제 출발할 거냐, 뭐가 문제냐 막 물을 때에 이제 이 친구도 가서 그 줄에 서게 됩니다. 그 서서 참 급합니다. 가서 생방송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가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안내 데스크로 나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 노비라, 너 가서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지 마라. 예? 감사해라. 주님께서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왔습니다. 뭐 필요하신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시에 출발 못해서. 그런데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예, 기체 결함이라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빌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죠.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공중에 날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 전에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람들이 뭐래도 힘내십시오 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안내에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이 노빌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저기요, 예, 저 잠깐만 따라오세요. 예? 지금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좌석 하나 비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굴 어떤 손님을 태울까 우리는 고민인데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하면서 그 비행기 태워서 정상적으로 가서 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갈 때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서 간증의 책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참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 힘들어도, 그 부족해도, 그 어려워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내 원대로 안 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는 뭐냐? 보잘것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것이 도대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크고 작음을 봅니다. 많고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고 적음, 크고 적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덩어리, 이제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내 손이 크면, 내가 가진 것이 크면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감동이 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보잘것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비힐이라고 하는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미국 공군 상사였어요. 그런데 유럽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힐은 이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특별히 의료 선교하는 가운데 약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잡지에서 보게 됐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할 것이 뭔가?
자기 주머니 이제 약간의 하나 돈이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약을 하나 사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닌 아스피린 한 통이죠. 이 아스피린 한 통을 사가지고 이제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령관님,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참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아스피린 한 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뉴욕 아니 그 아프리카의 박사님 병원에 낙하산으로 가서 딱 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공군이었기 때문에 또 낙하산으로 이제 사람들도 내리고 물건을 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것을 낙하산으로 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생각이었지만 이 공군사령관은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송사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스피린 하나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낙하산으로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만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같이 내려보냅시다 하면서 신문에 썼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해서 이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0만 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진 돈을 이 바비 힐이라는 아이를 태워서 이 소년이 그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 아프리카에 가서 전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썼어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다. 비록 작은 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이 아스피린 한 통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들을 감사케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선한 목자 교회 장로님, 선한 목자 병원 이 장로님이신 이창우 장로님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분이 병원 문을 다 닫으면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교 가야 됩니다 하면서 있는 사람들 다 퇴원시키고 온 식구들과 함께 선교하며 나가는, 그럴 때마다 병원 문이 닫히니까 적자가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 사람은 같지만 약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지경을 당했지만 오히려 딴 선교팀에서 놓고 간 그런 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감동적인 일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다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보잘것없는 아이의 떡닥석 덩어리,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보잘것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입술이, 그런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수가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앉게 하라. 이 사람들 앉게 하라. 빌립은 지금 거둘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때가 어두워집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셔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책임지신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먹여주실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세니까 5,000명쯤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그런 주님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보지 못했도다 하고 칭찬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실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41절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갈 때에 사람들은 냄새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넣어라.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말하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미리 감사할 때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럴 때에 내가 입을 연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으로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축복. 여러분, 믿음으로 실제로 움직인 또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은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감사할 것 하나씩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버지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는 사람이거든요. 아빠, 나에게 벽돌을 좀 몇 장 주세요. 뭐 하려고? 좀 주세요. 그래서 작은 리에카를에다가 벽돌을 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추수감사절인데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 벽돌을 좀 사용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감동하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단독으로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만 되는 교회를 단독으로 건축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한 아이가 믿음의 결실을 얻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아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 빌립처럼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자와 불자를 빼버리세요. 그리고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 지나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많았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그 주 이제 감사금을 드리면서 깨알같이 거기에 감사 제목을 써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늘 헌금 봉투를 보면서 기도할 때에 똑같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결국 한 해가 지나면 어떤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오히려 그 제목보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1년 내내 감사의 흔적이 없어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럴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했느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도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깊은 감사예요.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축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감동이 되었어요.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우러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막 눈물겨운 감사 축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고 또 그것을 12바구니에 참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나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엄청난 것을 보면, 내가 먹으면, 내 것이 되면 그때 감사하잖아요. 심지어는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감사했어요. 먼저 축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선불감사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받은 다음에, 낳은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해봐요. 한번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오라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이 교회가 빈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빈들 같은 곳에다가 미리 다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빈들 같은 곳에다가 미리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것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빈들에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며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빈들에 우리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빈들과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빈들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전도 나가려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게 하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미리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했잖아요. 펌프질. 이제 우물에 가서 펌프질 할 때 이제 물이 쭉 빠져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그럼 바가지를 떠가지고 물에다가 펌프 속에다 집어넣고 뜨면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을 다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펌프질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움직여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제목을 써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대로 쓴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얼마나 썼습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거 하면은 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했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대로 얼마나 이루어졌나 체크리스트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년 경제를 다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그 계산 속에 넣을 때에 부족해도 감사할 일이 생겨지고 보잘할 것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감사할 일이 터질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에 감사할 일이 생겨질 것이고,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난 이제까지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부족해도 감사하고 보잘것 없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봅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